좀 좌우에 보시고 우리 두 가지씩만 축복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의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강건함의 축복 있길 바랍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악산 단풍이 최절정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이런 나무와 식물들이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도 마지막을 보면 그 단풍 는 걸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그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단풍만 보며 뭐 좋았다 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서풍들도 이리저리 많이 가실 터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불태우는 이런 모든 단풍들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단풍 모습처럼 아름다운 마지막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단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좌충우돌, 횡설수설, 하여튼 뭐 진짜 이 제자들이 형편없었어요. 많은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을 많이 드러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180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이전하고 이후가 너무나 180도로 변화되어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러한 진정한 변화와 또 아름다운 변화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런 계기를 하나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구조 개혁이 일어났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삶의 구조 개혁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하는 제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의 그들의 생각, 꿈, 그들의 초점, 관심,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지막 대화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해방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는 거 아니? 로마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애국자인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12명이니까 좌의정, 우의정, 최소한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는 안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한몫을 보리라, 이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 부활 때까지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승천하기 전까지도 안 변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싸웠어요. 항상. 왜?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니까. 우의정은 내가 해야 된다.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 돼. 누가 서열이 높아? 야,
누가 공로가 더 많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밥 먹다가 싸우고, 누가복음 22장 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누가 높냐 그러고서 싸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답답하고 기가 막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생각이 안 바뀌는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고집들, 또 이기적인 야망들, 이런 것들이 깨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빨리 변화가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나 중심으로. 내가 안 깨졌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나 중심이라는 건 뭐냐? 나를 의지하고 내 뜻과 내 꿈을 펼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겸손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이루는 데에 마음을 두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뀌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삶은 어떠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과 동상이몽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꿈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러면 항상 부딪혀요. 부딪히면 누가 깨질까요? 하나님이 깨질까요? 우리가 아플까요? 우리가 아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그럼 성경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 중심의 삶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삶이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해야 되니까. 내 뜻을 내가 펼쳐야 되니까. 하나님은 도움만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피곤해요. 걱정 염려가 많아요. 왜? 내가 주인 행세해야 돼요. 내가 내 꿈을 이루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승리의 축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한테 야단만 맞다가 또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평생 훈련만 받다가 실전에 한번 배치도 못 되고 그대로 사다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구조 개혁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누구부터 개혁이 돼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죠. 개혁은 나부터, 변화는 작은 것부터.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자꾸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와 능력과 축복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테리 월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이분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100% 다 약점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였고 좌절과 절망의 벼랑 끝까지 다 몰린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을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 봐라, 선천적으로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작정 기도했는데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노하셨다.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를 또 얼마나 많이 받는지, 힘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도와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야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으며,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 되라고, 위로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답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야곱도 고집 센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보고 보시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결판을 냅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 무장한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동생 찔러 죽이겠다고 데리고 옵니다. 이 야곱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왜 환도뼈를 부러뜨립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 도망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야곱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나? 그 이유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창귀에 더 이상 부리지 마. 나를 의지해. 그게 살 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얘기들이 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어.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런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뭐 좋은 게 있나?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고 내가 먹을 게 있든지 굶어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며 그분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네 필요를 공급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중심이 바뀌기를 원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이 끝날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가수, 그 누구죠? 그 혼혈 가수, 누구죠? 인순이 씨. 그 인순이 씨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혼혈 가수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흑인 병사였어요. 미군 병사. 우리나라로 왔다가 그 자기 엄마하고 이래 참 살다가 아이를 낳고 버리고 그냥 갔어요. 못 해먹었죠. 그래서 그 엄마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어느 날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을 찾아보니까 먹을 게 라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인데 그걸 끓였대요, 하나를. 그래서 반을 먹고 엄마 잡수라고 반을 남겼대요. 근데 엄마가 왔는데 퉁퉁 불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하고 끌어안고 울었대요. 아이고, 내가 집에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구나. 그 엄마가 돈 벌러 다니더라고. 뭐 자식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 상처가 한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은 인순이 씨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머리 곱슬곱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께 감사한대요. 평생 파마 머리를 주셔서.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치유됐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 얘기로 한 번은 노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고추장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흰 옷을 입고 노래 부르는데. 근데 그때도 웃었대요. 아이고, 제가 여기다 꽃을 수놓기를 원했는데, 마침 꽃이 수놓아줬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완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새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다문화 학교를 세웠더만요. 다문화 학교.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다문화 학교. 그 왜 세웠는 거니? 이 다문화 가정 애들이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적응할 줄 알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만 다니는 다문화 학교를 이분이 세워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하면서 너는 엄마, 아빠 누가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한대요. 그러면 나는 아빠가 흑인이야, 미국. 그리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넌 어때? 이렇게 물으면 애가 이제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거다. 예? 우리 상처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그 상처받아서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다가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 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날마다 위로를 받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될지라도 순간순간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겸손하게 너도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고 돕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 또 이러한 하나님이 가주신 목적들, 이런 데에 여러분 마음을 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큰 분이잖아요.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까? 그렇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쫌생이 우리처럼 작습니까? 하나님 큰 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런 뜻과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걸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다. 오늘 제자들은 비로소야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니 여기 예수 증인되라 그랬는데 그 증인이 여기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 그만두고 그 뭐 이렇게 세계 선교사로 다 나가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시대에 진정한 땅끝은 내 옆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우리는 세계만 나가서 선교하면 그게 뭐 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땅끝까지 세계 선교는 어디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유 내 팔자야 맨날 애나 키우고 설거지나 하고 내 팔자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 가정 안에서 예수의 증인 됐어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한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예수의 사람 만드는 일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댈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수의 증인 되세요.
또 직장에 가서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니 이런 꼴 저런 꼴 내가 참 못 볼 걸로 보면서도 참아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웠다 생각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동네에 와가지고 아유 구질구질해. 나는 앞으로 딴 동네 가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요. 그 동네 그 이웃을 하나님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좀. 첫 번째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야 예수 증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좀 좋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사람 좀 좋아합시다. 아니 뭐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야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무슨 저기가 됩니까? 두 번째로는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사람만 많이 만나면 뭐예요? 푼순 노릇을 해가지고 예수 영광 다 가리는데 좋은 영향을 미쳐야죠. 그럼 목사님 좋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미인 대칭. 뭐 돈 없어도 돼요. 미소만이라도 지으세요. 미소. 요새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대본에 얘기해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웃지를 않아요 서로. 그래서 웃어주기만 하더라도 감동이 돼요. 응? 미소. 또 미인 대칭이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요새는 애들도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저 사람은 인사성이 밝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사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연습해 보겠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웃으면서 여러분의 인사를 받고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한번 인사해 봅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분들은 제가 더 가르칠 게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좀 미인 인사 잘하고 그다음에 대칭이니까 대는 뭐예요? 대화하는 거.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대화를 이것저것 좀 물어도 보시고 대화. 네 번째는 칭찬. 미인 대칭. 칭찬을 좀 해라. 대화한답시고 해가지고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네. 오늘 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어디가 아파?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칭찬을 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기세요.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 알잖아요. 그거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우리 어떤 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셀장님 한 분이. 자기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선물이 있다. 서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분하고 이제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화장을 하는데 이 그리는 연필.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펜슬. 아이펜슬인가 뭔가. 그거를 막 이렇게 했대. 근데 이제 그게 다 다른 거를 아마 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그걸 딱 사다 주더래요.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게. 응? 여러분 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 알아요. 내가 딴 말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그건 듣고 좀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동받아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싫어 저 사람 그런다고요. 응?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좀 간증도 하고 초청을 하세요. 좋은 영향은 다 미쳐놨는데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교회 다니냐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얘기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갈 거라고.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좀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냐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교회. 자, 그럼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얘기하죠.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가자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진짜 좋아요. 그렇게만 그냥 한마디 하세요. 우리가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거상 임상옥 씨가 그 책이 있어요. 거상 임상옥이라고. 요새 드라마도 보니까 장사의 신인가 그 나오더만요.
그 거상 임상옥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이제 소설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거상이 누구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딱 답을 달기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멋있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장사꾼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상은 누군가? 이익만 남기는 자는 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거상인가? 사람을 남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사람. 이게 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건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다 날아갑니다. 그거 오래 있을 줄 알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뭐만 남나?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요한일서에도 그랬죠. 세상에 영원한 게 딱 세 가지다.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셋째는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좀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얻는 이런 삶을 좀 살아다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신은석 강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 안수식 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강사님 5분이 딱 쓰셔가지고 또 사모님들이 또 한복 이쁘게 입고 같이 섰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흑심을 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고 젊음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이 한복을 입었는데 뭐 한복 이쁘다는 게 아니고 그 입은 자태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이쁜 거예요. 또 우리 신은석 강도사님도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제일 이쁘더라고요. 5명 중에.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지는 해고 저 젊은 사람들 참 이제 뜨는 해인데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응? 내가 이 젊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 사람들이 서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많이 도와줘야겠다. 제가 이렇게 다짐하고 왔어요. 네? 제가 또 그런 소리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도 아직 이쁘고 젊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물 갔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모든 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뭔가? 그것은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나 중심에서 크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하나 배우는 거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웬관이 우리 속에 끈질긴 죄성이 있고 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막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꼭 오겠다 한 사람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전도 집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오겠다 찰떡같이 그러고 그날에 안 해요. 왜 안 왔냐? 애가 아파서. 또 왜 안 왔냐? 그러면 어디 급한 일이 있어가 시댁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거짓말일까? 저는 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건가?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도록. 또 새가족들도 그래요. 새가족이 좀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웬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려요.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원수마귀의 역사예요. 신앙이 오래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연조면 좀 뿌리가 깊이 내려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좀 뭔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보면 꼭 은혜 받을 기회에 빠지는 거예요. 꼭 은혜 받을 자리만 콕콕 집어가지고 빠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 꼭 설교 시간에 졸아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어요. 그래서 길가밭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씨가 떨어지지만 사탄이 와서 홀딱홀딱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연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당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석이 있어요. 이 쇠일은 아무리 갖다 달려도 아무것도 달라붙질 않아요. 그러나 자석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다니면 척척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미 임한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싸움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비록 연약해도 예수 믿을 때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미 와 계시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전쟁터에 잠옷 입고 나가서 설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포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죠. 마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원수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긴장 늦추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으며 살 수 있나? 잘 들으세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온 예수님이 보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애 데려와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원수마귀의 역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 예? 기도를 안 해요. 응? 제일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첫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전도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하나?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병이 막 걸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조금 나아지면 기도 안 해요. 가난할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장사를 시작할 때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노하우가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왜? 영적 원수마귀와의 싸움이니까.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어디서나 기도를 합니다.
차 안에서 간 고래가지고 항상 기도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아예 기도 안 하면 난 기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럼 예수님은 왜 새벽 미명에 깨서 기도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기도의 담을 여러분 쌓지 않으면 그러면 하루가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원수에게 붙들려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나?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회개하세요. 특별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약점을 조심하세요. 약점을. 사탄은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공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업될 것 같고 이렇게 점핑을 할 것 같은 그때에 사탄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점을 딱 쳐가지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자포자기하게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약점을 조심하세요. 자기가 약한 곳 있잖아요. 여러분 이병규 선수라고 2013년 39세로 골든글러브상 타격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타격상. 근데 이분은 현역 최고령 타격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타격 왕이에요. 가장 많이 친 사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타격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얘기하는 게 좋은 시력 때문입니다. 시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시력 보호하기 위해서 텔레비 안 봅니다. 스마트폰도 카톡 안 하고 문자 안 합니다. 전화하고 받을 때만 받습니다. 시력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뭐 죄를 멋대로 짓고 할 거 안 할 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이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림없는 소리예요. 자기의 약점을 미리 생각하시고 죄질 장소나 죄질 것들 발도 들여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세요. 성령의 지시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 위층에서 너무 기계음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 공기청정기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소리가 나는데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찍 잠들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내고 그 얼굴이 성도들한테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단잠 잘 수 있도록 저거를 지금 당장 그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제가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 딱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아우 내가 기도 잘못했다. 내일 또 틀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를 또 바꿨어요. 제가. 그 바꾸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예 장소를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소리 좀 안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서 들리나 했더니 제 서재에서 들리더만요.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위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감사해요. 뭐 저는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니까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 동생 개업식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그냥 오랩이 돼서 뭐 가서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빠가 돼가지고 왔다 가는데 손님 하나도 없는데 뻘쭘하게 가면 좀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앉아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제가 서로 면목이 없지 않도록 손님을 보내주시되 여자분 둘만 보내주시고 여자 둘도 이 동네 터줏대감 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소문을 동네방네 다 퍼뜨려가지고 아주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갈 때가 딱 됐는데 진짜로 두 여자가 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 그래 하는 걸 보고 그냥 바쁘니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다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나타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헛들어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주의하여 범죄하지 마시고, 범죄했거든 즉시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심으로 그 도움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얘기 들은 건 그 시애틀에 미국 그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그 김하람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월 28일 날 죽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이 김하람 양이 김원순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대학생 딸. 그러고 봤더니 그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더만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인데. 예?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올린 글이에요. 7가지 감사글을 남겼다 그래요. 지인들에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람이를 주시고 또 취하여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람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주시고 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람이가 미국에 와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하람이가 이 땅에서 술과 담배 하지 않고 깨끗한 장기를 유지하고 그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참 마음으로 헤아리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목사고 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요. 이 일로 인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귀한 또 도움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해보는데 옛날